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도 복 있는 자로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새벽의 고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기쁜,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로 인하여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 누리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옵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한계가 많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주여,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본을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또 가정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주님 아름답게 커가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될 수 없고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를 향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은혜로 주여 우리의 여호와의 기업을 실패하지 않고 부흥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업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21절 창조의 신비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수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일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막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내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과 특별히 엘리후까지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너는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게 세 친구고, 엘리후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정의롭게 일어났으니 빨리 정의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것이 이 엘리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의를 위한 부분들에 대한 이 토의를 하나님은 다 무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지한 말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취급하고, 욥도 세 친구도 엘리후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너희의 토의 자체가 참 쓸모없구나 하면서 이 대답 대신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한두 개가 아니라요. 지금부터 이제 욥기 끝나기 직전까지 질문이 70개가 던져져요. 야, 이거 뭐 대답을 하나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질문 공세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 방식이기도 해요. 서로 질문을 하면은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서로 막 질문해 갖고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지금 유대인들이 토의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다른 거 애들한테 부탁하지 말고 않고 선생님한테 좋은 질문해라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말이 될 정도로 좋은 질문을 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좋은 대답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은 되레 학생한테 질문하고 또 학생은 또다시 질문하고 하면서 서로 알아들은 것을 갖고 질문하면서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좀 심할 정도로 70개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대부분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질문하다 보니까 사람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을 대부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합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느냐? 창조의 목적을 알라라. 땅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고 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면서 내가 이걸 아느냐? 이 만든 것도 모르고 만든 목적이 뭔지는 아느냐? 하면서 계속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야말로 이 우주학, 대양학, 측량학, 천문학, 동식물학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 갖고 질문 공세를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고요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요. 너무 막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떠들며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납니다. 물론 폭풍우 이 바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특성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또 성령님이 오실 때 바람 같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 바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폭풍우 중에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나타나심도 마찬가지죠. 고요한 중에도 나타나시고 또 영광 중에도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지금 욥에게 있어요.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욥이 그동안 말을 많이 했는데 욥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무지한 말이라는, 무지한 말. 여기 생각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게 애자라는 말이 여기에 생각도 됐지만 계획과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 부분들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는 3절부터 질문 공세로 들어갑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먼저 대답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질문을 계속 통하여 그것을 몰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질문이 창조 때의 상황이에요. 창조 때. 창조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신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창조에 내가 땅을 창조한 것, 바다를 창조한 것, 그때 내가 있었느냐? 그걸 보았느냐? 그 신비를 내가 아느냐? 그 기초를 아느냐? 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하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거기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쟀죠. 우리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갖고 지구가 기초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뭐 멘틀이라고 해갖고 우리 용암 같은 그것이 밑에 있다는 걸, 액체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액체가 있고 그 위에 고체가 있고 고체 위에 우리가 떠다니는데 이 떠다니는 것들이 출렁출렁 거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고정돼 있고 여기서 조금만 이 액체가 분출돼 갖고 용암이 터지고 난리를 부리고 있고요. 그것이 한번 하나님이 이걸 흔들어 버리면 울렁울렁 하면서 이게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빠져갖고 다 죽게 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도량을, 이 측량을 딱 해갖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그 주추를 무엇에 세웠는지 아느냐? 야, 이걸 액체 위에 세웠을지 누가 알았어요? 불덩이 속에서 세웠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세웠어요. 그 모퉁이 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완성하면서 마지막 모퉁이 돌을 놓아가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 새벽별들은 주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천상에서 함께 의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 아들들이라고, 이것은 이미
1장,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고 있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니까 이 땅이 이것만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우주의 별과 해들들을 다 창조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권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천사들이 알고 또 하늘에 있는 천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또 새 생물이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땅이 창조될 때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싸서. 야, 이건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물을 누가 함께 품고 있어요? 물이 바다가 있지만 그 바다를 둘러싼 구름이 꼭 뭐로 했어요? 이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또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서 밑에 아주 깜깜한 어둠이 바다 밑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갖고 위아래를 쫙 덮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물이 한계를 넘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뭐 홍수라고도 하고 이거는 해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한 번 넘으면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정해서 문빗장을 질러버리고 이제 내가 어디서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면서 바다에서 그렇게 세게 불던 이 파도들이 더 이상 어느 한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하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침 새벽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 명령하였다. 새벽에 그 자리에 일러두었느니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옛날에는 이 땅을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자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자기로 땅 끝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고 그 땅에서 펼쳐 이 악한 자를 흔들어갖고 어떨 때는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이 힘들 떨쳐 버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천것 같이 되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 해가 뜨는 장면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주시면서 주시는 일이죠. 이때 해가 뜨지 못하고 어둠 속에 죽어보는 일들도 있고 해가 뜸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 빛을 주시고 어떨 때는 빛을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깊음,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빛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깊음, 어떻게 사망에 들어간다는 게 스올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아주 깊은 곳에 가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처럼 내가 깊은 그곳까지 한번 가봤느냐,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가봤느냐, 아니 죽음을 넘어서 한번 들어가 봤느냐라고 하면서 바다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넓이입니다.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명암, 빛과 어둠이죠.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냐, 어느 것이 바로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그때 태어났으리니 내 횟수가 그만큼 많을 것이다 하면서 비꼬듯이 또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내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지식이 어느 정도 크냐? 그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계속 말씀하는 것,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길이와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깊이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식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목적,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 이 능력, 권능이 모든 자연 만물 중에 이제 보여져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런 본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그의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비를 생각해 봅시다.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알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이치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러한 너비와 깊이와 넓이가 정말 대단한 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시고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천지 창조의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그 전하는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이 받아갖고 그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나님 먼저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너 먼저. 참 이 다윗의 모습은 대단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성을 갖고 하나님 성전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내 집을 먼저 세워주며 하면서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아주세요. 원래는 뭐 했어요? 내가 너에게 먼저 이 사랑을 주노라. 하나님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물결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사랑을 하였던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새 물결이라고 했지만 저는 주고받는 새 물결이라고 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서로 이 사랑의 물결을 주고 파도처럼 치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사랑의 물결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거대한 사랑의 물줄기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또 그것을 받은 사도들이 또 다시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그 물결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의 가운데 적셔지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아서 멈춘다면 그 파도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다시 그 파도를 반사시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증폭시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 사랑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많은 이 연속되는 이 물결들, 사랑의 물결들이 계속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 물결을 일으키는 데가 있어요. 다툼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사기를 우리 공부해서 마쳤는데 그리는 성경 통독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한 레위인에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고 음탕한 여인들을 그냥 무마하고 데리고 오다가 거기에서 기부하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에는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 번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그 첩을 갖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를 하다가 죽음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람은 또 그 복수심을 갖다가 이 시체를 12도박 내갖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전쟁을 하고 이 전쟁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왜 그러느냐 또 분노를 하고 또 기브아 사람들은 그래 니네들을 우리를 무시해 또 서로 하다가 이스라엘은 4만 명 이상이 죽고 베냐민은 전멸을 해버리고 600명 남고 아이고 뭐고 다 전멸하는 일들이 그 나온 지 100년도 안 해가고 출애굽해가고 나온 지 100년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악한 물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물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천지 창조를 통해 갖고 사랑의 물결을 우리에게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생각 좀 하고 찬양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이 그 부분들을 알고 찬양하기를 원하여서 자발적인 찬양, 이 찬양을 더 기뻐하시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동물들, 생물들이 이 모든 천지만물들이 하나님을 높여하고 찬양하는 그것보다 우리의 한마디의 찬양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마디가 온 1000만 번의 그 새들의 지적임보다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정말 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감사를 더 받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땅과 바다와 깊음과 넓은 모든 세계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깊으심, 그 넓으심, 그 높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신비를 이루셨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신비를 이루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을 흘러넘치고 또 하나의 물결로서 이 세대 가운데 주여 전달해 주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